오늘 3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새벽과 아울러서 우리 사순절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잠깐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찬송 통해서, 기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기도도 합니다. 둘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는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있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것이 지금 막 온 세상에 그냥 메뚜기떼처럼 달려가, 지뢰처럼 달려와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부끄럽지만 속히 이 코로나19 질병 물리쳐 달라고 기도. 이거 정말 교회가 예배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경제 파탄, 관계 단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확진자가 얼마나, 의료진 방역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막 건물 파괴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러시아 병사들이 천공하러 왔다가 엄마 나 무서워, 탱크 버리고 도망가,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상되고 애기들이 그냥 막 처참하게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몸이 잘려지는 이런 것을 보고, 피난민들 막 150만 명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강원도 산불은 아직도 진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가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축구장 면적의 2만 배 되는 그 땅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지금 뭐 집이 그냥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속히 이 진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 심히 어려운 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께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저의 허물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미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주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생각만 했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내 부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확진 하나님 어느 때까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300만 확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못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도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기도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몸된 교회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파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연세상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빚더미에 앉아 있고 하나님 정말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이 추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니느웨성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평양재봉운동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이 떨려 있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하나님 정말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포성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불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불에서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이 산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옵시고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몸된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 첫 새벽입니다. 사순절 전교인 새벽기대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 새벽기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피 묻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휘몰아치는 놀라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새벽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순서지, 여러분 순서지를 못 받으신 분, 또 못 가져오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도 가능한 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못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 확진의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못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두 다 잘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같이 혼해서 같이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고 계시고요. 다 이렇게 한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또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있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편안하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그래서 산 위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디베라든지 막달라든지 고라사라든지 이러한 그 가버나움 이러한 도시들이 쭉 동네들이 쭉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찾아 나온 물을 보는데 이 성도들 건너편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쭉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냐?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제가 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나 이 정말 과학을 좀 잘 알았으면은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그러한 방면을 잘 몰랐어요. 이제 안다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이 빛이 얼마나 귀하냐. 첫째, 빛은 어둠을 다 물리쳐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태양인데 태양은 빛인데 이건 좀 별로 유치한 얘기지만 공짜입니다. 공짜고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저 히터를 튼다든지 뭐 한다면 그거 돈 무진장 많이 들고요. 또 냄새도 나고 복잡합니다. 사고도 나요. 근데 태양 하나는 그냥 전 세상을 비추고 공짜고 위험 요소도 없어요. 빛은 첫째로는 어둠을 밝혀요. 우리 이 성내동만 봅시다. 이 성내동 어둠 밝히려고 그러면 전기 불빛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태양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춰. 어두운 비춰.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줘요. 빛이 그냥 빛만 비추면 춥던 것도 햇빛이. 그래서 저는요, 이 낮에는 저 블라인드 다 내립니다. 저 내렸다가 또 다 블라인드 올려. 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 블라인드를 꼭 내렸다가 올리고 그래요. 세 번째, 이 태양빛이 비치면요 세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부작용이 있을 때 햇빛만 받아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세균을 다 물리쳐준대. 네 번째는 뭐냐면 빛이 들어가야지 사과가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다니까요. 이렇게 귀한 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무너진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근데 둘째 날에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듣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은 아주 청소년 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뭐 엄청난 일본의 유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평양이 보이는 그쪽에다가 산을 갖다가 중턱에다가 전망 좋으니까 거기에 도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하얀 벽돌로 집을 졌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아버지가 뭐 워낙 부유하고 그러니까 막 오니까 사치하고 막 방탕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제는 또 산 위에 올라갔어. 그건 어떤 데냐면 달동네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산 위에서만 산 거예요. 한쪽은 부유해서 살고 한쪽은 망해가지고 달동네에 살고. 그 달동네 사는 동안에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데 한 분 그 일본의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작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너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있지.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온 게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다 눈에 보이는 데서만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는데 길도 냈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집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막 사람 패고 막 얼른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고 우리 집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밑에서 다 본다니까요. 저 집 뭐하나, 저 아들 뭐하나.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한다. 몇 번 또 말씀드린 저희 아내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머리가 막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어느 날 청평에 가면은 그 청평댐 옆에 아주 좋은 카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아유 왜 거기까지 와? 야 거기서 우리가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내가 다른 여자하고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게 아찔한 거예요. 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숨겨지지 못해.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데 권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리도 안 비켜주고 가만히 있어. 막 그러는데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이 권사님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막 내 자리냐 네 자리냐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한참 싸우고 있다가 가만히 잠깐 서 있는데 그 상대방 옆에 있는 친구가 다오더니 집사님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은 불행 터졌어요. 왜? 자기는 권사거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공황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충격이 얼마나 그런지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지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해. 그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저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니까 이 주인 딱 보니까 저 청년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위에 바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 히브리 청년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 손 떼는 것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14절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빛되는데 이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갑시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불은요 지금 우리하고 상상할 수 불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을 얻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을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루 뒷박 안에다 딱 두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지금 이 정도의 불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 하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 뒷박 안에 두고 말 안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참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워서 막 정말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대학교까지.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하네. 회사에 들어가면은 위에 상사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도 해야 되고 화목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잘났어. 자기 생각이 오라. 그래가지고 상사한테 덤비고 동료들하고 완전히 적응을 못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회사가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또 사업을 해봐. 사업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인과관계인데. 결혼도 했어요. 서울. 그런데 부인 생각에 부인은 자기보다 못해. 이상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온갖 고생돼. 아니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더 부족한 학교 나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화목, 너 빛이네. 그래 또 제가 군에 있을 때는요 그 막 육군사관학교 졸업해 중령이 2부로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중령이 2부로 넘어가면요 이게 얼마나 중령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요. 몇 억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2부로 넘어가면 그거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삼아주는데 빛으로 삼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덴마크가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그랬을 때 안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냐? 크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크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밖에서 이런 거다 우리 안에서 찾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가 사라졌어요. 사무엘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다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주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140년 전에 이 땅은 그냥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어둠, 우상, 우신, 술, 도박, 마치 다 전쟁은 일본한테 패하고 러시아한테 망하고 중국한테 뺏기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어둠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요.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전에는 멸치를 당했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이 갈릴리가 영원롭게 됐잖아요. 이 땅이 140년 전에 이렇게 어두운 땅인데 이 무지의 땅, 이 가난한 땅, 이 거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돼서 북한은 복음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라져 버리니까 저 어둠의 땅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 어둠의 땅에 복음에서 비치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국이 되었고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없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